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제자들에게 성령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를 새롭게 하고 초대교회가 새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준비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회개하고 새 시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미 성령이 오실 약속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 일당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더욱 핍박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없는 지도자 부재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내 대신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임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죠. 더더욱 무지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이 오심으로 이 모든 두려움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지혜와 지식의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히려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의 두려움, 걱정, 근심은 다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공동체 또 새로운 심령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들도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경쟁력 있는 자녀, 그냥 경쟁력 있는 자녀가 아니라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회 영향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역사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임무에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고 또 그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삶 자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 성령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성령님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증거를 우리에게 주소서. 오순절 모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진동이 있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증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사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람이 부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증거가 동반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도 믿음 없으면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증거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더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믿음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너무나도 유사하게 마귀도 영적인 일들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에 더 현혹되어지는 사람들처럼 분별력 없으면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더 반짝거려요? 가짜가 더 반짝거려요? 가짜가 더 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얻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요? 좋은 열매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중에 가짜, 유사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은 치유, 환상, 음성, 진동, 불 같은 것을 성령의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 애니미즘, 정령 숭배자, 샤머니즘, 무당 종교 내의 모든 이런 유사 현상들, 가짜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 애니미즘, 샤머니즘 안에도 치유 역사, 환상 역사, 음성, 진동, 불 같은 역사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방언도 있다니까요. 가짜를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러게 말씀으로 다져져 분별력이 생겨야만 합니다. 주일 낮 예배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얻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 말씀 속에서 듣고 또 그 다음에 되새기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 새벽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워가지 아니하면 이 분별력이 자꾸 흐려져요. 이 짧은 시간에 주일 낮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30분 설교하는 이걸 통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운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또 주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 따라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가짜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속으로 분별력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성령의 임재와 그 증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온갖 것을 흉내내고 우리를 미혹해도 마귀가 또 우리를 끌어가려고 해도 결국 우리 신앙을 지키시는 역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성령님께서 강력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얻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여 종교생활이 아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 가서 성령님 보내주시기를 구할 터이니 성령이 오셔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라 하셨어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분별하고 그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소통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제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각 곳에서 온 이들이 소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각각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알아듣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소통하게 하십니다. 분별력을 위한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가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면 다른 이들을 품으며 이해하며 사랑으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형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주시고 또 배려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소통이 안 된다고 속상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소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소통하지 못하는 분, 소통이 안 되는 분을 만난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나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영적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아니라 반대로 나누이고 싸우고 자기 높이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높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해요. 성령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근데 마귀는 자기 주장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합니다. 이런 분명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언어가 소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달라도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소통에 있어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제스처나 눈빛이나 표정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기쁜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요. 다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지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은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희한하게 그게 다 전달이 되어져요. 사실 성경은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바벨탑을 이야기합니다. 왜 언어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을 때에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게 하자. 아마 홍수로 인해서 노아 시대를 지나고 난 후 인류는 물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높이 높이 바벨탑 쌓아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런 물심판이 또 임할 때 이 바벨탑으로 다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자? 하늘까지 가자.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질 수뿐이 없었지요. 성경은 자신을 내려놓고 소통하며 다른 이들을 존중하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을 통해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는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존중하게 해주셔요. 결국 장로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보면서 안타깝죠. 세상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면 껍데기만 보고 민주주의를 실천해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본성적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없어요. 마귀는 계속 사람을 무시하게 해요. 상대편을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성공인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존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존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협력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한 영혼 귀히 여기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복음을 정립하여 증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안드레는 모두 다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들은 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노동, 그물을 던지고 끌어당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못 이해할까?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리의 핵심을 파악하고 담대히 그것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속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 성령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뒤에 부분 39절로부터 2장 39절로부터 42절에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 변화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약속을 받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에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정립하고 증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죄에서 건져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회복해서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주의 종들에게 주셨던 감동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기 원한다는 것.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경의 저자인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셔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되게도 해주시고 모세가 되게도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모세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분별력의 가장 기초예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게 되어질 때에 제일 큰 기준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왜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의 감동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내 영혼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1907년 평양 대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서게 되어지고 그때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품으로 몰려들게 되었어요.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의 국권이 흔들리는 시대였어요. 1905년, 1910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을사늑약이 있었고 한일 합방이 있었잖아요. 그 기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부흥운동을 주셨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거지요. 나라의 국권을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목자 없이 흩어지는 양들의 모습과 같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이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이제 불붙은 곳이 서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의 중심은 평양이었고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중심이 서울이었어요. 이제 서울에서도 이 부흥운동의 중심을 했던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가 1905년도에 새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당시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돼요.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죠. 나라가 망해서 국권을 빼앗기는 가운데 그야말로 재력 없는 교인들이 선교사의 지원을 받고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건축을 하면서 예배당을 세워나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규모가 2,000명이나 들어가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안에서는 진짜 이 엄청난 예배당이 건축되는 것에 대한 관심, 이게 도대체 무슨 건물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도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은 적은 건물이 아닌데,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빌딩 속에, 인사동에 이제 다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평양 대부흥운동 후에 그 불이 서울로 옮겨오게 되어지는데,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부터 선교사들은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일대에 연합 집회를 위한 장소로 이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 교회 교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경기도 일대의 성도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특별히 농한기에는 밥솥을 들고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밥솥을 교회 마당에다 걸어놓고 밥을 해 먹으면서 은혜 받고, 낮 시간에는 나가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부흥의 결과가 독립운동이에요. 지금도 승동교회 앞에 가면 이렇게 팻말이 붙어져 있어요. 3.1운동 기념제예요. 그래서 3.1운동을 계획하고 거기서 태극기 그리고 그 탁골공원이 그 바로 우리 뭐 여기서 길 건너가면 여기 앞에 공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리에 그냥 뛰어나가면 교회 문 앞이 바로 탁골공원이에요. 그래서 그 탁골공원 가서 다 만세운동하게 되어지는데 3.1절 당일날 민족 33인 대표가 나와서 독립선언서 낭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얘기 안 합니다.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하나도. 그 민족 대표 33인이 하나도 안 나타나서 그 독립선언문을 승동교회 청년들이 읽고서는 만세운동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겁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는 평신도 교인 청년들이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역사의 주도권을 갖게 하시며 민족의 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민족이 있고 우리 마음에 나라가 있고 인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정립하고 이제는 복음을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는 진리를 알게 하시며 이제 그 진리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제산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새로운 공동체로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증거를 얻으며 진리를 알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노력할 의지를 주시고 힘쓰게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권위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온유함을 주시고 또 불의의 마귀를 구별해서 대적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승리를 선포할 때 믿음의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날 만나서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고백할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 기도가 오늘의 이성용 목사를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들 생각해 보니까는 참 저는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는 제가 남현교에서 구청장 퇴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청장님 퇴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의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남현교 이춘범 목사님도 그렇죠. 이춘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안 된다고. 항동중앙교회 부흥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장로님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세교인 등록시킬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주고 가셨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하고는 교단도 다른데 신성교회 성결교회잖아요. 올로 목사님이 그냥 자기 교회처럼 우리 옥길동에 있는데 오셔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이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교회라고 있어요. 거긴 감리교회요. 그 은퇴하시고는 천왕동으로 이사 오셨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지금 남현교회 맞은편에 봉신교회라고 성결교회입니다. 거기도 또 봉신교회 원로 목사님도 전화해가지고서는 격려해 주시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주위에 너무 좋은 목사님, 물론 우리 총신에 우리 교단에 좋은 선배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지역에 저처럼 그냥 사랑받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원로 목사님들이 그냥 늘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안 된다는 이야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이야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죽하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아빠니까 그런 거야. 그 아빠가 축복하지 누가 축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축복하며 성령의 은혜, 능력, 권능을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주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위축되어 있는 심령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실족해 있는 영혼들 기억하시면서 전도주일이 나와 상관없다, 그냥 나는 내 신앙만 지킨다, 그 수준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한 영혼 한 영혼 세워나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